요즘에는 회사 취업을 하거나 심지어 대학을 진학을 할 때에도요, 면접을 중요시하는데 이 자소서를 꼭 쓰게 돼 있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든지 약자를 써가지고,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은 자소서 그러면은 잘 모를 거예요. 자소서는 자기 소개서를 줄여가지고 자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곳곳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소개하겠느냐. 자천이 뭐예요? 내 스스로 나를 추천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천서, 우리 목사님들이 뜻밖의 추천서를 참 많이 써요. 직장에 딱 가도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 직장, 또 어떤 뭐 관계 맺음, 또 뭐 할 때에. 근데 참 재미있는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은 거 있어요. 뭐 설교 중에 이렇게 하는데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후배 목사였는데 너무 잘 알아. 근데 성실하지도 않지, 기도도 않지, 뭐 어디 가서 끈질기게 이게 특별히 우리 목사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을 다루는 일은 공장의 제품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5년, 10년, 20년. 그래서요, 교회마다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뭔 줄 아십니까? 오래 교회 목사님이 섬길 때.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영 아닌 후배가 목사님 추천서 써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써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일반 사회에서는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목사님들 추천서를 잘 신뢰를 안 해요. 목사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추천서를 쓰면 다 좋은 말만 쓰니까. 또 그런데 목사님이 추천서 쓰면서 또 좋은 말을 안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거짓말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내 고민하다가 추천서에 딱 한 줄 썼대. 써보면 압니다. 써보면 압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교회에 이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나오더래. 그래서 참 추천서, 여러분도 추천서를 쓸 때에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추천서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 책 서문, 추천서. 거기 막 유명한 귀한 목사님들 추천서, 뭐 그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추천서. 근데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1장 12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참 우리도 이렇게 추천서를 또 혹은 누구한테 쓸 때에도, 자기를 소개할 때도 나의 존재, 나의 가치를 내 안에서 나의 현주소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가 누구인가를, 사실은요, 우리 신학자들도 그렇지만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다. 그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물론 여기 이 충성되다 이 말이, 여러분, 바울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나는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밉게 보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내가 잘해도 가사건건 다 밉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충성되이 여겼다 이 말은 바울의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충성되게 보아줬다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보아도 감사하고 이런 일을 보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을 보아도 짜증이 나. 이쪽 보지 말고 저쪽 보라고. 또 이런 일을 보아도 그냥 불평이 나와. 이 은혜가 없는 사람, 범사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여기 오늘 이 충성되이 여기어서 어떻게 합니까? 직분을 맡겨요. 직분은 다른 말로 사명. 이 직분 얘기하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찬양대는 다 찬양을 잘한다, 잘 못한다. 찬양을 못하는데 왜 찬양대에 앉아 있어요? 우리 직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우리가요, 나는 잘 못해, 나는 또 믿음도 좋지 못해, 또 나는 뭐 내세울 것도 없어, 거기다가 성품도 썩 좋지 못해, 그래서 자격 없다, 있다, 없다. 그런데 이런 나를,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직분을 주고 충성되이 여겨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것이요, 아니 조심해야 될 것이, 나는 실력 있고 나는 능력 있고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성품이 좋아서 나 같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은요,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자격 없지요, 무능하지요, 믿음 흔들리지요, 성품 별 볼 일 없지요, 내세울 것 없지요. 그런 나를 잘 아는데 하나님이 써주신다. 이것이 그렇게 감사해서 쓰임 받을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로 하여, 감사로. 찬양만 감사로 하면 된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충성되이 여기고, 그래서 직분을 주심을 감사하는 것은 13절에 보십시오. 이전에는 내가 비방자였다. 이 비방자란 말의 뜻은요, 모독하다, 상처를 입히다, 이게 비방. 우리가 요즘에는 SNS에서 연예인들을 얼마나 마음 놓고 막 비방을 해요. 그래서 막 견디지 못해 막 자살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 비방. 그리고 또 박해자는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을 했는데 기어코 잡기까지 아주 끈질기게 괴롭히는 거, 이게 박해예요. 박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이런 박해자였다. 또 폭행자, 난폭하게, 아주 그러면서 거만하게 아주 상해를 입히는 것을 폭행자, 이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놀랍게 뭐라고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내가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15절,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 다음 15절이 너무 중요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셨는데 바울의 고백,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셨다. 디모데야, 너 약하지? 너 흔들리지? 너 염려되지? 그러나 너를 하나님이 붙잡고 쓰신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자소서의 핵심입니다. 핵심. 바울은 사실은 고린도 후서 4장 2절, 5장 12절, 6장 4절 이런 데서 계속 내가 편지 쓰고 자천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자천에 대한 얘기를 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후서 3장에서 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고 섬기고 있다가 또 다른 곳에 선교하러 갔는데, 이단들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는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의 율법자이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할례도 받아야 돼, 계명도 지켜야 돼,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이단을 자꾸 퍼뜨리는데 우리의 영은 거룩한데 우리의 육은 악하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 몸을 막 괴롭혀야 우리가 영이 거룩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은 쾌락주의, 마음대로 살아도 방탕해도 우리의 영만 깨끗하면 된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 이런 교리들이 고린도 교회 안을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쫙 보이는 것이 뭐예요? 여기 봐,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사도, 야고보, 요한 사도가 우리한테는 임명장, 추천서를 주었어.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의 추천서 본 적이 있어? 바울은 누가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 거기서 담임 목사님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울 부목사가 1차로 왔다가 2차는 서로 갈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추천서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추천서에 대한 생각도 못하고 선교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바울이 바울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다, 자격증도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우리의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바로 너희가 우리의 바울의 추천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기 잘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의 편지고 너희의 편지. 그런데 이 편지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유대주의자들이 보여주는 추천서는 잉크로, 먹으로 쓴 것이라면, 바울이 얘기하는 추천서, 바울이 추천서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썼고, 또 돌판, 특별히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다 기록해서 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돌판 얘기하면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쓴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쓴 것이라. 이것을 하나님이 돌판에 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썼지만 지금 너희의 추천서는 너희의 마음판에 성령이 썼다. 성령이 썼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만날 수 있었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그래서요 바울과 예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아니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딱 만나게 하는 역할을 바울이 할 뿐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그냥 필사자예요. 그러면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쓴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이 감동해서 바울은 쓸 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돌판에 친히 율법을 써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주는 이 추천서. 근데요, 이 추천서를 얘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저 뒤에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신약이니까 새 언약이고 구약은 옛 언약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구약에도 뜻밖의 새 언약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이제 32절 이하에서 보십시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해요. 모세의 율법 10계명과 같지 않나요? 사실은 10계명은요 우리에게는 구속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프로포즈, 사랑의 러브레터가 10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다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거짓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평생, 아니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이거 이만큼만 지키면 된다. 이게 러브레터래요. 근데 그 언약을 깨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32절에 그 얘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에요. 새 언약은 10계명과 같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왜 그랬는가?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나도 지켜야 되지만 너도 지켜야 돼. 하나님은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3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새 언약,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제가 요즘에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고 누구다? 새벽에 내 얘기했는데, 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고 누구다? 주관자다. 주관자다. 하나님은 계시다가 하나님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알았어, 밥 줄게. 하나님 나 아파요.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줄게. 그리고 하나님 나 필요 없으니까 저 멀리 가 있으세요. 알았어, 가만히 있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관자예요.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끄시면서 잘못된 길로, 엉뚱한 길로 가면 그러면 안 돼. 끌고 오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또 때가 아니면 기다리기도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기억.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 말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관자로 하나님이 서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말은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내 말을 듣고 살아야 될 것이라. 34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그 다음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더 이상 알라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안다 이 말은 야다.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할 때에 사내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주권자로 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도 하나님 알아라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지만 늘 살아온 사람에게 저를 소개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예레미야가 바로 왜요?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끌려가서도 더욱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해요. 포로로 고난으로 시련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구나 이걸 깨닫고 살아갈 때에 그들의 악행까지도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십자가를 여기서 꼭 기억해야지요. 예수 십자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법을 성령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새로운 영광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제가 볼 때마다 사실은 이 목사로서 산다는 것이 참 이중적인 것 같아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적이고 정말 보잘것없는데 주의 종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은혜도 또 새로운 인생도 또 참 치료도 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런데요. 우리 목회자들에 대하여서 교회를 크게 하면 참 아무개 목사님 능력 있다. 또 그렇지 못하면 참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그리고 정말 거치는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고 딱 쓰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목사님은 크게 어떤 목사님들은 작게 어떤 목사님은 이런 필요에 저런 필요에 다 쓰십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어요. 근데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졸하다. 바울이 설교는 조금 시원찮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 후임인 아볼로 목사가 고린도 교회에 부임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볼로의 설교가 매료가 됐든지 우리는 아볼로파야. 그러니까 무슨 개척한 바울파다. 무슨 베드로파다. 더 원조 나는 그리스도파다. 언제 예수님이 팔을 나누었겠습니까? 그런. 근데요, 실제로 가만 생각해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불타는 열정 때문에 오늘을 지나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밤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바울이 다시 살렸어요. 그래서 감사하긴 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래도 우리는 설교하다가 좋은 분이 있기는 하는데 죽지는 않잖아. 이거 보면 조금 낫지 않은가? 이러고 우리끼리 낄낄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여튼 별난 사람도
다 들어 쓰셔요. 제가 그래서요 이런 비유를 좀, 이 볼펜 내가 손에 잡고 쓰면은 볼펜이 글씨를 씁니까? 내가 씁니까? 볼펜이 씁니까? 볼펜이 쓴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볼펜 쓰다가 놔버리면 끝이잖아요. 나는 다른 볼펜 갖고 또 쓸 수 있잖아요. 오늘 내 손에 잡힌 것, 하나님의 손에 잡힌 볼펜 같은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이 글씨를 쓰려면 이 글씨가 써지고 저 글씨를 쓰려면 저 글씨가 써지는 거지, 내가 뭐 능력이 볼펜이 좋아서 뭐 물론 조금 더 쓰기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새 언약이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좀 모세와 바울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를 때 떨기 나무에서 불렀잖아요. 떨기 나무, 특별히 가시떨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고난을 상징해요. 고난. 그런데 모세가 양을 칠 미디안 광야는 사실은 그 워낙 뜨거운 사막 같은 곳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갑자기 그 가시 덤불 같은데 불이 확 붙었다가 금방 사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가 양을 기르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다 그렇게 확 불태서 또 불이 붙었나 하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다시 고개가 저절로 돌렸죠. 왜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잘 보세요, 성경을. 가시떨기, 우리로 말하면 건불 같은 게 훅 타면 후루룩 타고 사라지고 불도 꺼져버리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면서 나무는 그대로,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 가시떨기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상징한다면, 가시떨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타고 있는 것은 이 나무에 상관없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건져내고 애굽에서 건져내고 40년 동안 이끄실 때에 모세, 너의 능력, 너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가시떨기 같은 존재야.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령의 그 불의 능력으로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아니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이 잘 쓰고 하나님이 못 쓰고 하나님이 크게 쓰고 하나님이 작게 쓰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에 잡았으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쓸 뿐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요 이 본문을 보면 잘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만족이란 말, 우리가 직분의 충성을 잘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인데, 이것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도 하고 살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조건과 능력과 소유에 있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에 새 언약의 일꾼, 아까 예레미야 보지 않았습니까?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은 휘포라는 헬라어로, 이것은 무엇의 아래에, 배너 영화 얘기했죠. 뱀이창의 아래서 그저 노젓는 이런 게 휘포고, 또 다른 의미의 일꾼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디아스포로스.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청지기.
그러니까 이 주인 어른이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올해 논 3만 평, 밭 10,000평을 네가 좀 알아서 농사해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콩도 심고 고추도 심고 벼도 심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창조교회에서 아름답게 일을 해다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는 이 일을 할 것인가 저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할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일꾼이 되어. 그래서 7절 보십시오. 돌에 새긴 것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7절 바로 그 다음 줄에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율법을 들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광채가 나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40일 작정 기도했더니 얼굴에 광채가 난대. 잘 성경을 보세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광채가 나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재밌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야.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은 모세. 근데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마지막에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영의 직분. 이 영의 직분을요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 율법의 직분이 있죠. 의의 직분, 그러니까 8절에 영의 직분, 9절에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면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뭐냐? 뭘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이라 하는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세상의 법은 죄 지으면 벌 줘요. 그러나 우리 성경의 법은 죄 지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6절 마지막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은 뭐예요? 살리는 직분이에요. 살리는 직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이 직분은 무슨 직분이에요? 살리는 직분.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얼마나 남았을지.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얼마 안 남은 사람도 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너 세상에 살 때 돈 많이 벌어서 잘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장수해서 잘했다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물어볼 것은 딱 한 가지잖아요. 내가 너를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생명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일할 수 있도록 재능도 주고 일터도 주고 이렇게 저렇게 살도록 했는데, 그래서 너는 몇 명이나 살리고 왔느냐? 내가 너를 살게 했는데 너는 몇 명이나 살게 하고 왔느냐?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너는 누구 전도하다 왔느냐? 누구 구원받게 하고 왔느냐? 이것이 의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을 직분의 영광, 우리의 직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가 잠깐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목사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때로는요, 빨리 이 짐을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 태어날 리가 없지만 다시 태어나서 다시 너 뭐 할래 해도 목사하지 않을까. 힘들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아니 말할 수 없이 부족하지요. 뭔가 구설에 때로는 낙심이 되지요. 잘 할지도 모르지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직분이 목사의 직분만 그러겠습니까? 거룩한 족속,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은혜를,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요. 이 직분은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 다음에 율법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따로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의 직분, 정죄의 직분을 맡은 사람, 이 사람은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맡은 사람, 이렇게 다 구분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정말 잘 깨달으십시오. 우리 내 자신이 의의 직분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율법의 직분, 정죄의 직분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이거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원하는 내가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만 행하는도다. 절규하고 탄식했습니다. 이 갈등과 고민을 뭘로 극복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비전도, 내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도, 모든 순간도.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새벽에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발에 신을 벗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또 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심하고 내려놓는 것이 어때요? 작심 3일? 요즘 애들은 작심 3분? 그러니까 날마다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고 통업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 발에 신을 벗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은요, 정확하게 내 소원을 이루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예배 드렸으니 내 꿈을 이루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이겁니다. 이 일을 부단히, 아니 날마다, 왜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정죄의 직분, 율법의 직분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여기에 직분의 영광이, 직분의 축복이, 직분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여기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데 중요한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이 자세가 뭐예요? 이것은 내 능력, 내 실력,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목자가 되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 주고, 내가 목마르니까 마실 것 주고, 내가 어디 가고 싶은가 여행시켜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다 더 본질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니까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수능을 치렀잖아요. 수능 본 학생이 대학만 합격한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말기 암 환자가 오늘 내일 이러고 있는데 몸 병 치료만 된다면 다른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갈망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한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다른 것은 뭐 필요합니까? 이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율법의 직분, 정죄의 직분,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이 내 안에서 같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내가 의의 직분으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 우리 하나님께 계속 신을 벗고 맡기고 신을 벗고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이 훈련, 이 삶을 계속 살아가서 살리는 영의 성령의 충만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정죄의 직분도 있고 이 의의 직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새 언약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수없이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자랑, 나의 생각, 주여 내 생각이 없으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주의 손을 붙잡고 주 앞에 엎드리며 주를 의지하며 성령으로 주여 충만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주여 공급받으며 이제는 오직 새 언약의 사람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새 언약으로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명을 감당하여 직분이 축복의 통로여 직분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